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 한 분만을 의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참아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 부를 찬양은 우리 노뎀의 이제 수련의 주제곡인데요. 처음 불러보는 곡인데 많이 어색할 수도 있고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통에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깨끗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통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례 보게 하소서.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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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은혜롭고 좋죠?
익숙해질 때까지 저희 찬양팀이 계속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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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예수 그 이름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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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처음 불렀던 곡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만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만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대와 세대를 넘어 한 시대로 예수의 이름을 이어가는 이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의 길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한 지체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루에 각자 다양한 환경 가운데 살다가 맞습니다. 저는 저들의 마음을 살필 수 없지만 주님이 도우셔서 살펴주셔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찔림도 있고 위로도 있고 평안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편견들을 깨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속에 강림된 하나님의 흔적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봅시다. 우리 같이 좀 이게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음부터 제가 말씀 전할 때는 이 신앙 고백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첫째, 둘째 이렇게 차례차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킬 때 성경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때 성경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멘. 최근에 본 책 중에서 이상호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분은 달라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글을 봤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백이 나와 있길래 참 나에게 도와주었고 여러분도 좋았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볼 말씀 좀 같이 좀 읽어봅시다. 교독을 해봅시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교독을 해볼까요? 교독. 자, 루멜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좀 할 수 있으면 좀 맞춰볼까요? 이렇게?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누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독한 술은 죽은 사람에게 주고 읽어요. 뭐야 이게? 깨졌구나. 죄송해요. 제가 읽어보다가 자 뭐야? 헐. 제가 close. 오케이. 읽어볼게요. 자, 루무엘의 아들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소원을 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루무엘아,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는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누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고난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사고 입을 열어 옥노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아멘. 저는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수많은 부흥회를 다니고 또 책을 이렇게 보지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또 설교한 것을 제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좀 들어본 적 있어요. 보통 다음 절, 현숙한 여인을 많이 들어봤죠. 다음 10절부터 다음 절 현숙한 여인 이야기 무지하게 했는데 제 기억으로 이 3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저는 강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혹시 딴 분이 했을까 싶어서 봤는데 몇 분 안 돼, 한 두세 분 정도밖에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굳이 한국의 설교자, 수많은 설교자와 학자들이 있는데 왜 굳이 31장 1절 9절까지는 강의를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요? 대체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다르지 않지만 자기에게 요리한 본문을 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속속이면 성도를 향해서만 이제 설교할 때가 있죠. 막 미워 죽겠어, 저 교인이. 그럼 그 교인한테 막 싹 붙이는 거죠. 이렇게 막. 자기들이 신뢰하지면 교인 흥차받고 교회 나가잖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의외로 구약을 잘 설교를 안 해요. 특히 침대, 어디서 오셨네? 아, 깜짝이야. 까먹었다, 내가. 되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의외로 한국 교회는 구약을 설교 안 해요. 특히 침례 교회는 더 심해요. 침례 교회는 그 시각적으로 구약을 아예 개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소리 배웠지 옛날에 신약 10번 읽고 구약은 몇 번 읽고? 한 번 읽어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그 신앙 습관 중 하나가 구약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 1세기에 활동했던 예수님, 바울, 야고보, 요한, 베드로 봤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생각해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글을 쓸 때 인용했던 구약 성경은 어느 성경일까요? 그들이 살 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초기 교회는 주 4세기 말까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이 없어도 사도들과 그 다음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활발하게 너무 성경적으로 선교 활동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좀 억지를 부리면 신약 성경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 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4세기 말까지 신약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직 구약성경만 가지고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의외의 한국교회는 이런 것들 무시한 채 신약성경만 보고 특별히 목사의 유료한 본문 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게 뭐냐면 그 교인들의 신앙 스타일은 다른 목 스타일과 달리 가요, 똑같이 가요? 같이 가요.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위험한 뭐냐면 그 목사가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견지해버리면 그 교인은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무 유용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성경은 아무나 읽고 구마할 수 있지만 아무나 풀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특히 사입이 일하는 사입이 치고 성경 강조하는 교회 봤어요? 신천지. 그러니까 본 성경이 뭘까요? 버전이? 개혁판이에요. 개혁판. 성경은 번역판이 많습니다. 개혁, 개정. 그렇죠? 개혁한글은 61년도에 나온 그 성경책 61년도에 그 안테나 났을 때 그러니까 말이 고고체죠. 가라사대 이거지. 이슬 찌어다. 이게 옛날 고체. 그렇죠? 옛날 말로 하나님의 가라사대. 요즘 누가 이 말 써요?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한국 교회는 개혁 개정판을 써요.
개혁판을 쓰는 것은 저희 교회와 신천지밖에 없다고 봐요. 요즘에 세번역도 많이 보고요. 그냥 개혁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좀 신앙생활을 할 때 밸런스를 놓치면 안 된다. 밸런스를. 그랬잖아요. 이성과 영성을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고요. 가정과 교회를 밸런스를 유지해야 돼요. 이성과 영성을 같이 가야 돼요. 가정과 교회를 같이 가야 돼요. 직장과 교회를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이 순간 이 양날개에서 이렇게 확 펼쳐버리는 게 쿡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난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게 걱정스럽고. 또 이제 말씀한 대다수의 교인들은 목사의 신앙에 따라서 색깔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은요, 잠언 뜻이 잠자가 무슨 잠자? 잠자? 1번, 잠잘 자. 2번, 찌를 자. 1번. 뭐, 잠원 보면 자요? 그거 아니죠? 찌를, 격언, 프라버브예요. 그러니까 짧은 문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팍팍 꽂히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구약 성경 내에서 이 잠언을 정경으로 쑥 넣었어요. 여러분,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죠. 다시 봅시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을 뭐라면 시가서 혹은 지혜서야, 지혜서. 근데 이 지혜는요, 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웃기는 말씀인데, 사무 30장 33절.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또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납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상식적이니까 이 잠언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모든 인류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다 없다? 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숙자, 노자, 도가. 그러니까 이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든 지금인 간에 이 지혜로운 글은 다 있어요. 즉 지혜서는요 신앙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이 잠언 같은 경우는 우리의 영적 삶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 우리 땅의 삶을 다루는 글이에요. 즉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지를 않아요. 아, 벌써 좋으신 분이 계시는데 피곤하죠. 자,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목사님 지어놓고 나한테만 그래. 그럼 내가 할 말 없지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삶 자체를 그러니까 육적이야 보지 않아요. 우리 직장생활 거룩한 거예요. 가정생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기도만, 찬양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이걸 프라버브예요. 프라버브.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잠언을 보면서 세상과 교회의 공동의 기반을 보는 거예요. 대화가 되니까. 공자만이 틀린 게 있어요? 맹자가 틀린 게 있어요? 없어, 제가 볼 때. 너무나 인간의 본질을 잘 파악했어요. 맹자는 말했죠. 인간의 본질 4가지. 측은지심. 불쌍해요. 왜요? 모든 우리 인간은요, 욕망도 있지만, 불쌍한 사람들 보게 되면 마음이 가요. 측은지심이 생겨요. 눈물이 나요. 또, 시비지심은 있죠. 우리 인간은 옳고 그름을 가려요. 그렇죠? 우리 본성 안에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배워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데 잘 모르지만 저 옳지 않은데 남을 막 줍해. 뭐 줍했어 이렇게. 일본이나 제국주의자 남들을 침략을 해. 그게 옳은 거 나쁜 거예요? 나쁘죠. 왜? 힘으로 남을 지배했었으니까.
또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시비 가려요. 사실 한국 시비 가려면 우리 한국말은 좋은 말이 아니잖아. 시비 거냐? 시비 걸어야 돼요. 왜? 시비 가려야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양지심. 내 것이 아니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직분이 아니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과하면 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라면.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수호지심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걔는 야합을 해요. 야합을. 걔는 길거리에서 성적 교합을 해요. 걔는 그래요. 인간은 되게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 맹자말에 틀린 말이 있어요? 옳아요. 군자왈 소인 유어이하고 군자 유어의한다. 소인은 물질을 탐하지만 군자는 도를 추구해. 틀린 말 있어요? 없죠.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삶 자체를 악하게 보거나 폄하하지 않아요. 대신 삶을 지혜롭게 살기를 바래요. 잠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 루무엘 왕의 엄마예요. 이 루무엘은 역대기와 열왕기 사항에 보게 되면 왕의 이름이 이 루무엘 안 나와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도 30장, 31장 이방의 왕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이 아니라 이방의 왕들의 기록을 쑥 넣어놨어요. 욥기도 이방인이에요. 호수도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이스라엘만 결혼해? 안 그래요. 성경은 다층적이에요. 여러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은 이방의 왕,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특이하죠. 원래 잠언은 주 남자가 남자의 솔몬의 글이에요. 주로. 아굴도 30장 아굴도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31장만 이방의 이름이 있고 더 나아가서 여자의 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여자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인격이? 아닙니다. 십계명 보게 되면 내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당시 여자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남편에 속한 그냥 소유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맥락에서도 이 잠언은 여인의 얼굴을 글을 썼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그 어머니가 훈계한 겸언이라. 2절. 내 2절. 자, 같이 해볼까?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소원을 하고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아들아, 태에서 나온 아들아, 또 소원하고 아들아. 이 점층법이죠. 아들아, 계속 말이 이어지잖아요. 3번 나왔으면 한 말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이 엄마, 아버지 마음이 달라요. 저 사람이 자꾸 저한테 이 말을, 당신 아빠가 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한테. 삼촌 같아요, 삼촌. 오늘 딸내미가 일어나서 인사하길래 난 이렇게 물어. 여보, 애들 다 왔어? 사실 문 들어오면 돼요. 딸이 책방이니까. 근데 여보, 시연이 들어왔어? 걔 들어왔어? 여보, 당신 하나 말해봐. 지금도 난 삼촌 같아. 걔 들어왔어? 바로 옆방인데. 전화해봐. 사실 남자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참 달라요. 왜? 엄마는 태에서 10대도 같이 있었거든요. 남편들은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아이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다 보죠. 태 속에서 아이와 교감을 하고 태어나자마자 줄 보죠. 그러니까 아내가 본 자식의 사랑의 깊이는 아버지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왕인 아들에게 3번씩이나 내 아들아, 태어난 아들아, 손 들어간 아들아, 너희 무엇을 말해줄 걸? 간절함이 녹아있죠. 그죠? 간절함만 녹아있죠. 몇 가지 말하냐면 3절. 내 힘을 여자에게서 이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매몰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특히 여자 문제를 언급해요. 많이 넘어갔는데 이 왕, 소위 고위직에 있는 남자치고 성적 유혹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2014년도에 김성준이라는 SBS 앵커 아십니까? SBS 대표 간판 앵커 하셨어요. 이제 사람이 경주를 졸업을 하고 와시턴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콜롬비아 대학에 석사를 했었어요. 화려하죠. SBS 대표 앵커였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영등포역 구청역에서 뭐인지 아세요? 지하철 몰카를 한 거예요. 들켰어. 부인했죠. 경찰 잡고 보니까 그 카메라 안에 스커트 입은 여성이 사실 찍은 게 발견된 거예요. 징역 1년 먹었죠.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쌓아두었던 40년 동안 쌓아두었던 그 명예와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내버리는 거죠. 구약의 왕 중에서 여성 때문에 망한 왕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다음 말씀만 봐볼까요? 우리 저기 열왕기상 말씀 있는데 많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페이퍼가 어떻게 나오구나. 다음 이거 깨지는구나. 다음 주에 확인할게요. 미안합니다. 열왕기상 11장 보게 되면요,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오케이, 자 클로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초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고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할 것이니 하였으니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습니다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당시의 왕은 기본적으로 착궁이 보통 몇백 명인 거예요. 음해도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주위에 참 많았겠죠. 한둘 아니겠죠. 근데 이때 왕들은 여자의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잖아. 솔로몬이 왜 우상숭배를 했냐면 자기의 1000명 가까운 빈장과 후척들을 통해서 그들 온갖 종교를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남편, 아내의 말을 순종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뭐라 하냐면 9장 9절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였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했다. 결국 통일왕국,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의 통일왕국이 왜 깨지냐면 솔로몬의 타락이에요. 자기의 힘을 자기가 써버린 거지. 결국 솔로몬 때문에 나라 두 개로 쪼개지고 말아요. 그 아버지 다윗도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한참 싸울 때 자기는 낮잠을 잤어요. 다윗은. 그리고 낮잠 이렇게 일어나가서 보니까 궁정 아래 지역의 한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걸 본 거죠. 운동을 품었죠. 결국 밧세바를 취하죠. 이렇게 왕들 치고 마찬가지예요. 어느 왕이 마찬가지. 여성에게 자기 힘을 다 빼버리면 결국은 국정을 이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빌 클린턴 아십니까? 20년 동안 빌 클린턴은 자기의 그 한 백악관 한 직원이었던 린스키와의 성적인 결합을 했었죠. 탄핵까지 갔었어요. 상원에서 부결됐지만 왕만이 아니죠. 그죠? 이 성 문제는 남녀 다 갖고 있는 문제예요. 이거를 잘못 써버리면 쌓았던 목이 모두 이렇게 무너져야 되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르무엘아 너의 힘을 내내 쓰지를 말아라 한 거죠. 두 번째 4절, 5절, 6절, 7절인데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삼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 몇 번 나왔어요? 마땅치 않다가 3번이에요. 즉 통치자에게 리더에게 술은
해로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해롭죠. 왜 그럴까요? 통치자는요, 그 한 말 한마디가 한 나라에 국군을 자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세월호가 터졌을 때, 세월호 사건 아십니까? 그때 세월호가 침몰 직전에 모든 대한민국 총 헬기가 다 떴었어요. 아십니까? 세월호 안 뜬 게 아니에요. 다 떴어요. 이국종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이 양반이 이제 아주대 외상탄 타셨으니까 뛰어간 거예요. 헬기 타고. 갔는데 행복한 근처에 그 넓은 뭐죠? 기착장에 한국에 있는 최고의 헬기가 다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서 있었을까요? 통치자가 말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공무원들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통치자의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통치자는 뭐 했습니까? 그 총알 안에서 머리 만지고 있었던 이 말이에요. 이렇게. 결국 진짜 만약에 그때 대통령이 좀만 정신 차렸으면 헬기가 동원하십시오라고 명령했었으면 296명이 아예 안 죽었을 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술 먹으면 좋죠. 하지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이라는 게 술술 터지기 때문에 정치, 외교, 국방 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늘 긴장하는 거죠. 사실 이 백종원 목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맡은 기관 3개예요. 청장년부, 대청년부, 음악국이에요. 하루도 있잖아요. 수십 통의 카톡이 와요. 일을 못해요. 보면 또 답시는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이게 진짜 이게 작은 데지만 너무 이게 일이 많단 말이에요. 하물며 몇 천만 명을 통치자 술을 먹어버리면 국정이 나아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한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6절, 5절에 술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권한 백성에게 공의를 국회할까 두렵다 이거예요. 강권한 없는 백성들에게 법으로 공의를 통치해야 되는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술 먹으면. 아침에 본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판사가 재판할 때 말했지만 날씨가 우울한다거나 부부와 싸워 나오면 재판 결과가 혹평이죠. 혹평. 왜? 판사 기분 나쁘기 때문에. 아마 AI가 AI 판사 나올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AI 판사. 검사 판사. 왜? 판사 검사는 자기의 이익 따라 판단할 수 있는 AI는 케이스 없어요. 없죠. 법리 따라 하면 되니까. 근데 왕 술 먹으면 판단할 수가 없겠죠. 없죠. 6절. 독주는 죽게 되는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그냥 줘버려. 그게 필요하니까. 그럼 너는 술 마시면 안 돼. 마땅치 아니야. 마땅치 않아. 여러분, 제가 방송실 스탠바이 보시면 제가 이게 음주 사고를 났는데 통계를 봐보니까요. 1999년도에요. 음주 발생 사건이 7,303건이에요. 사망자 497명 죽었어요. 운전으로만. 부상자가 1,707명이에요. 2000년대에는 음주운전으로 죽은 사람 12,217명이에요. 그리고 17년부터 2021년까지 쭉 뽑아보게 되면 음주운전 사망자가 1,004, 7, 9, 1,200명 가량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최근에도 2023년 12월 달에 한 50대 남자가 술 먹다가 음주운전에 가다가 40대 두 아이 아빠인데 대게 있는 데 있다가 차가 박아서 사망했습니다. 혹시 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은 해요. 막걸리. 너무 맛있어요. 지금 막걸리 시골 가게 되면 이제 어른들 같이 있을 때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 그게 맛있지 않습니다. 술이라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든 한 국가든 간에 술로 인한
폭행, 폭력, 강간 너무너무 많아요. 이러면 할 수 있으면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집사님. 알겠죠? 에이씨 이렇게. 술 먹으려면 우리끼리 막걸리 한 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가끔 괜찮아요. 와인도 괜찮아요. 부부간에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폭탄주는 정말 위험한 거죠. 자기가 나름대로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 한번 보여줄 거예요. 다음 페이지인가요? 아, 또 안 되는구나. 이 술이,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소절을. 이 술이 얼마나 리얼하게 말씀하냐면요. 정성실 잠언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잠언 23장. 가능할까요? 잠언 29장? 23장 29절부터 와봐요. 아, 리얼하게 술을 묘사해놨어요. 23장 29절부터 볼까요? 자, 교독 봅시다. 교독.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허락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나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 방령된 것을 말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죽겠다 하느라. 이런 말씀 보면서 술 안 먹었지만 너무 리얼한 것 같아요. 그죠? 바다 가운데 누운자 같아요. 술 먹고 취하면 이렇게 보통 이제 가끔 길 가다보면 이제 술 먹으면 많잖아.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좋지. 돛대 위에 누운자 같이 얼마나 좋아. 정신이 없어 막 이렇게. 근데 그 술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너를 쏠 것이라는 것. 뭐가? 술 마시는 게요. 말했지만 미국만 통계 보니까 2020년도에 음주운으로 사망한 날이 17,000명이 넘습니다. 미국만 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 보게 되면 음주운전 사고로 죽은 게 수만 명이 될 거예요. 음주운전 사고로만 부상이라는 날 빼고. 한국 사람이 약간 거칠어요. 뭔지 죽도록 해. 죽도록 마셔.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안 좋은 건데, 러프해요. 허슬해요. 왕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취하면 안 돼요. 술 먹으면 하면 안 돼요. 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어떤 일이 될지 모르는 판단이 정확해 판단할 수 있는데 술 먹어버리면 그 판단은 흘러버리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몇 개월 전인데 새벽 1시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 딱 깨니까 1시 반에 정인호 내 친구예요. 술 처먹고 전화했어. 난 그날 급하더라고. 전화 가지고 또 후배가 또 있대. 후배가 있대. 난 걔를 몰라 후배를. 근데 바꿔 종원 형님 제가 일천중학교 맥테입니다. 뭐 없잖아. 내가 술 먹고 알았어. 다음에 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아니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게. 사업 안 하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술을 마시지 자기 통제할 수 없으면 술을 억제하십시오. 그 다음 구절 마지막 절인데 8절.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명령하는 형이에요. 나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강권한 자와 공평한 자를 시험할지니라. 왕의 일이 뭐냐? 첫째는 너는 왕이 되면 여자에게 몸쓰면 안 돼. 절제해야 해. 둘째, 술 마시면 안 돼. 독주 마시면 안 돼. 피해야 된다. 알았지? 세 번째, 너는 왕이기 때문에 너는 벙어리와 이 벙어리는 진짜 벙어리가 아니에요. 입을 있는데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억울함을 말할 수 없는 벙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 쓰려면 얼마인지 변호사가 비용 얼마인지 아세요?
한번 제가 겪어봤는데 변호사费기본이 500이에요. 사고 났을 때 500이란 말이에요. 돈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너는 덩어리같이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는 약한 자를 위해서,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라는 거예요. 뭐예요? 대신 너는 그가 있으면 그를 대신해서 입을 열어줘야 돼. 대변이 되어줘야 돼. 네 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자에게, 권력자에게 아니요. 입이 있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잘 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줘야 돼. 너는. 그 다음 구절.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강권한 자와 궁핍한 자를 힘난지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것 자, 제가 이게 우리 개혁성경에 약간 좀 번역이 됐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스피커업, 스피커업. 동사가 뭐냐? 스피커업. 8절, 스피커업. 높여야 돼. For those who cannot speak for themselves. 자신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those who, 그를 위해 스피커. 목소리를 내야 돼. 강하게. 명령이. For 왜냐하면 the rights of all who are destitute.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진짜 destitute, 진짜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너는 그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돼. 9절, speak up and judge fairly. 너는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돼. fairly. 정당하게, judge, 심판해야 돼. defend, 보호해. the rights of the poor and needy. 약하고 없는 이들을 위해 권리를 위해 defend, 보호해줘야 돼. 누가? 왕이.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다수의 정부와 정권들은 진짜 폭군과 홍군은 있잖아요. 상위 1%와 5%로 해서 스피크업을 해줘요. 법인세를 깎아줘요. 법인세. 종부세를 깎아줘요. 종부세를 몇 프로 냈는지 아세요? 이 세금 종부세를? 우리 한국 사람 종부세를 누가 몇 프로 낼 것 같아요? 10%가 안 돼요, 여러분. 종부세는요. 법인세는요, 되게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왕은 누구냐면요, 강자에게, 있는 자에 베푸는 게 아니라 이미 있지만 벙어리처럼 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defend, 보호해야 돼. 그들의 목소리를 스피커업 내줘야 돼. 네 역할은 네가 행동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요. 잠언 29장인데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어감만을 있음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할 것이다. 폭군. 막 울부짖죠. 슬기가 모자라 홍군이죠. 그런 왕은 성경 비판해요. 비판합니다. 대신에 말했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성경은 통치자에게, 왕에게 뭘 요구하냐면 네 백성들 가운데 못 살고 힘없고 권력 없는 이들이 있으면 넌 그들을 대신해서 스피커업 목소리를 내줘야 돼. 그게 뭐냐면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거예요. 즉 통치자는 95%의 서민들을 위해 정치를 폐하해요. 하나만 말할게요. 소유럽은 이게 있어요. 소유럽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겨요. 아십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세금을 낼 때도 그 재산에 맞게 누진세를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득밖에 없어.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교통사고 범칙금을. 10억이면 10억 맞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100억이면 더 하는 거죠. 참 신기한 건 서울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달라고 정부에 호소까지 합니다. 서유럽은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교회든
신앙이 있든 없든가 떠나서 통치자 가치가 덕목이에요. 아니, 우리 모두가, 우리 멤버들이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 강자에게 하부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어려운 동료에게 그들을 위해 스피크업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 대신에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말 못할 때. 그리고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오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쉽지 않죠. 나도 하기 어려운데. 주님은 이 삶을 원해요. 네가 왕이라면, 네가 나의 백성이라면, 내 자녀라면 살아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룸웨이를 통한 우리의 하얀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나도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내 주위의 동료들을 위해서, 약한 이들을 위해서 스피크업,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들 돌볼 수 있는 마음 달라 말했지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요,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님, 그러한 풍수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룸웨이의 자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왕이라면, 통치자라면, 우리가 정말 아들, 딸들이라면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 권리를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스피크업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자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없지만 마음이 있으면 베풀 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없지만 우리의 그 마음 따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유혹을, 성의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숨의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주위 약한 이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음으로 도와주옵소서. 찬송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룸웨일의 어미가 룸웨일 왕에게 부탁했던 세 가지 조건들. 첫째, 여자에게, 이성에게 마음을 쓰면 망한다는 교훈을 배웠고, 둘째, 술을 먹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들을 또 배웠고, 셋째, 우리 주위에 벙어리처럼 말 못하는 이들을, 약한 이들을 위해서 스피크업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왕의 도리고 믿는 자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오늘 지혜자와 같이 우리가 유혹이 많이 오지만,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죄성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포자기도 합니다. 가늠했던 여인이 정말 가련했지만 주님이 그를 향해서
나방을 전하지 않는다. 그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멤버들 술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의 보좌 앞에 멀리 가지 않고 그럴수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네를 기억하면서 다시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상당히 인도하심이 시험이 오고 설령 넘어질지라도 다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려고 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